저도 찬양 인도를 자주 하지만 찬양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앉아서 은혜라는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정미자 권사님처럼 이렇게 좀 높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에게도 복 있는 사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가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금통에도, 돼지 저금통에도 복 글자 써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수저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른 나라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렇게 막 복에 관해서 인사하진 않더라고요. 새해는 행복하세요. 올 한 해 이루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복을 많이 좋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뚱맞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춘계 대신방 때 목사님께서 대신방을 다니면서 구역마다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도 근데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불려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물어볼 때는 홍성범 목사님입니다 하는데 저는 그냥 두복이라고 하고. 예.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 이름에도 복자를 많이 씁니다. 제 이름에도 두복이라는 복자가 들어가고요. 계신가요? 우리 이금복 권사님? 복. 임용복 집사님? 복.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쓰면서까지 복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복이 무엇일까요? 복 받기를 좋아하고 이름에도 복을 쓰고 복을 받기 원해서 생필품에도 복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면서까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수. 네. 제 원고에는 대답하는 거 안 나와 있는데.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 회원분들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리고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다라고 국어사전은 이렇게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정의했던 그 말처럼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과 거기서 얻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더 높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들을 보면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물질을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높은 명예를 얻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만 하면 그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많은 물질과 명성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는 것처럼 악하고 거짓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 말씀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구하는 삶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추구하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더라도 부모님의 뜻을 다 이해하여서 하는 순종의 말의 문자적인 뜻에만 순종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컴퓨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면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나이니까요, 컴퓨터만 딱 그만합니다. 근데 좀 더 크면 어때요? 아빠가 지금 하는 말은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 자녀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을 원하는 말인지, 그 부모님의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담아, 아빠도 너만한 나이 때 아빠의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잔소리인 줄 알고 잔소리를 그만하라고 그랬었어. 근데 내가 커보니까 그 잔소리가 아니더라.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한테 똑같은 잔소리를 또 하고 있어. 너도 크면 네가 낳은 자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왜 잔소리를 합니까? 이 세상 살아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온전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문자에서 얘기하는 율법에만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였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율법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말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날마다 말씀 읽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인지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복이 있는 삶이다,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사요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 추구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눈여겨서 살펴보면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은 과정보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알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을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처럼 여기며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안타깝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과 성공, 세상에서의 행복이 마치 하나님이 내려주는 축복처럼 말씀이 선포되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앞세워 추구해야 될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축복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축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마치 우리에게 덤처럼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참된 축복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오늘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재물이나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된 삶, 이러한 삶 가운데 말씀을 행하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그 축복의 삶을 참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3절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위한 비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불의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아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울라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성품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옳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불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이 불의를 물리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죄악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은 생각이든지 행실이든지 습관이든지 어느 것도 타협하지 말고 그것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전승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았던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내렸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 철저히 분리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의 삶을 형통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불의의 길을 행치 않는 삶이 바로 3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주의 길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리고 떠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유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짐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내가 주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나의 다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는 사요전도의 회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만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 때에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된 삶, 말씀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물질을 많이 얻는 삶, 높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많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복된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 성도에게 최고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불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여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